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두 돌판의 구속 경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돌판의 구속 경륜.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두 돌판의 구속 경륜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셨는데 이 두 돌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두 돌판의 특징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돌판은 앞뒤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돌판은 앞면과 뒷면, 앞뒤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두 돌판이냐? 한 돌판 앞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대신 계명이 기록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다른 돌판 앞면에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즉 대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을 거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분명히 성경은 두 돌판 다 앞면과 뒷면, 이편 저편에 십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두 판의 양면, 이편과 저편, 앞면과 뒷면에 다 글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판이라는 루아우라는 이 단어에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므로 돌판이 두 개인데 한 돌판만 앞면 뒷면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두 돌판 다, 두 개 다 앞면과 뒷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앞면과 뒷면 빼곡히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십계명이 완전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이 완전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앞에도 기록되어 있고 뒤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앞면만 기록되어 있다면 훗날 인간들이 뒤에도 뭐 쓰자, 뒤에도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앞면도 기록하게 하시고 뒷면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죠. 그런데 그 책도 앞면과 뒷면, 앞뒤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보니까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제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앞뒤로 기록되어 있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인으로 봉했대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봉했으니 열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완전히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 그것 자체로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앞면과 뒷면에 기록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람이 십계명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 이편 저편 앞면과 뒷면에 십계명을 기록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에 기록한 것이라. 신명기 9장 10절 보면 아예 친수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친수로 기록하셨다. 이 친수란 단어는 히브리어 에츠바로 손가락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셔서 아예 새기신 거예요. 깊이 새겨가지고 만대까지 그 말씀이 보존되도록 만드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죠.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찬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십계명은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범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의 일부를 지키고 일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은 십계명을 변개시키고 십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앞뒤로, 돌판 앞뒤로 기록하게 하여 주심으로 십계명은 완전한 말씀이요 인간이 마음대로 빼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히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십계명 지키기 쉬운 것은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은 지키지 않는 바로 그분이 십계명을 변개시키는 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십계명을 인간 마음대로 빼버리지 말고 1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한 계명도 빠뜨리지 말고 믿음으로 정확하게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두 돌판은 완전히 똑같은 돌판 두 개였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완전히 똑같은 두 돌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을 하나만 주실 수도 있었겠죠. 돌판이 두 개니까 1규빗 하면 두 개 놓으면은 벌써 2규빗이 되잖아요. 언약궤가 광이 2.5규빗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십계명 두 돌판이 1.5규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두 개 놨을 때 1.5 더하기 하면 3규빗이 돼요. 언약궤가 2.5규빗인데 어떻게 두 개를 놓을 수 있습니까? 못 넣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의 크기가 1규빗이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돌판 하나만 우리 인간에게 주셔도 되는데 왜 똑같은 돌판 두 개를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둘은 증거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은 증거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증거가 되는 거. 증거가 모든 만물이 다 소리를 치는데 그 돌판 자체가 소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은 증거의 숫자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만 보여주면 믿지 않아요. 두 개를 다 보여줘야지 그때서 믿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도 어떤 일을 확증할 때 한 사람의 증거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두 사람 이상의 증거를 다 듣고 확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9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슨 악이든지 무릇 범한 자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을 믿어주지 않았죠. 야, 예수야, 네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야. 아니,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는데 그 누가 믿어주냐?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니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니 나는 증인이 둘이다. 그래서 내 증거는 참되도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도 절대 한 명 안 보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절 보니까 70인을 세우사 각동 각처로 보내실 때도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전 3년 반 동안 말세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나오죠. 이 증인도 두 증인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주심으로 이것이 증거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두 돌판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언약의 당사자가 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언약의 당사자가 둘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 십계명이 신명기 4장 13절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약은 둘이 체결하는데 한 당사자가 하나님이시고 한 당사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오늘날도 보면 집을 사고 팔 때 집을 파는 사람 한 당사자, 집을 사는 사람 한 당사자가 똑같은 계약서를 두 개를 쓰잖아요. 그리고 둘이 사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십계명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려면 십계명이라는 만대의 언약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십계명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 십계명 돌판 2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계명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십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한 계명도 소홀하지 않고 그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모세는 처음 주신 2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이 주신 2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렵게 받았던 십계명 2 돌판을 깨뜨려 버렸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낸 거예요. 모세는 결코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2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걸 보고서 거룩한 분노가 나타난 것이죠. 2번째로 왜 돌판을 깨뜨렸습니까? 2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음을 선포한 거죠. 아까 신명기 4장 13절에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돌판이 깨졌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깨진 십계명 2번째 계명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희를 미워하는 하나님인즉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아비로부터 자식 3대까지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돌판 그대로 간다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당할 위기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멸망당하는 것이 눈앞에 선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순간 돌판을 던져서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기록한 판을 깨버릴 경우에 그 판에 기록된 효력이 취소가 됨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세요. 분명히 언약이 파기됐는데 다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야 모세야 다시 돌판을 깎아가지고 와라, 내가 다시 기록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6번째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죠. 그리고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모세가 7차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야 모세야, 다시 그러면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그 판들 위에 다시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옛 언약이 깨졌다 할지라도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언약을 다 깨뜨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으니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새 언약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파는 모세로 하여금 깎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두 돌판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모세로 하여금 네가 그 돌판을 직접 깎아서 오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서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부터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를 압축하는 놀라운 구속 경륜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모세가 무슨 기계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돌을 기계 속에 집어넣으면 돌이 그냥 반드시 깎아가지고 얇은 대리석판을 만들어가지고 촥촥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계가 어디 있겠어요? 망치가 있고 끌이 있어도 제대로 깎을 만한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루 만에 그걸 깎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모세가 7차로 산에서 내려온 날이 5월 28일이잖아요. 그리고 5월 29일 날 하루 종일 깎아 만들었어요. 그리고 5월 30일 날 8차로 시내산에 다시 입산한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또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시고 7월 10일 날 모세가 8차로 하산했던 거죠. 출애굽기 34장 2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10개를 모세가 깎아온 판들에게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깎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 돌을 깎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다 망치로 깎아내고 징으로 다듬고 모세 손이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들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셨던 것이죠. 하여튼 죄가 있으면 좋은 것이 오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그 집안에 좋은 것이 오질 않아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 죄가 있으면 말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돌파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뼈를 깎는, 돌을 깎는 회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판을, 마음의 돌판을 잘 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돌판에 새로운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그래서 집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보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는데요. 그 주의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느헤미야 8장 13절 보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한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밝히 알고자 사모합니까? 나의 관심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오직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모세가 돌을 깎아내듯이 우리 삶에 불필요한 돌들을 말씀의 망치로 다 깎아내고 마음판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마음판에 대해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영생의 변화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